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은 믿으시죠?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혼으로 왔다가 혼으로 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소위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예수님이 때로는 아니죠, 십자가에 피를 철철 흘리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가시는 어떤 그러한 가연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느냐.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 물으면 알겠는데 물어보면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나 예수님의 행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대충은 알 것 같은데 막상 뭘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해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기간을 사신 것들이 사복음서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들 단편적으로는 우리가 알지만은 이게 조합적으로 시간대별로는 또 잘 설명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복음서에 다 순서가 약간씩 다 틀려서 이게 언제적에 있었던 일인지가 잘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33년의 기간을 사시면서 30년까지는 사생애라고 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마치는 마지막 7일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고, 그리고 십자가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자매가 이거 지적을 해가지고 고치라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니까 자꾸 소리가 나네요. 양해를 구합니다. 마지막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면 어떠한 고통이 따르는지를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걸 의학적으로 또 설명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마지막 일주일 중에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죠. 호산나 외치면서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어요. 그 환영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어떠한 정치적인 지도자 또는 정치적인 어떤 해결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는 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막연한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기보다는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이러한 속박에서 구원해줄 또 다른 누군가, 하여튼 막연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기뻤습니다. 뭔가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 자, 말씀을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해서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몇 번 오셨습니다. 주로 갈릴리 사역과 유대 사역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위쪽 갈릴리 사역 하시다가 유대에 잠깐 오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오셨다가,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어성경 배우시면서 다 배우셨죠? 그래서 이런 몇 번에 걸쳐서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이제는 정면 돌파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입성하셔서 성을 둘러보시고, 그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을 미리 보시고 심히 우셨습니다. 통고하셨어요. 그래서 이 통고하신 그 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그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정확하게 AD 7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쯤 되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유대성이 있고 그 외곽 지역이 베다니인데 그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게 첫째 날 일요일 일이었습니다. 둘째 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너무 시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뭔가 있나 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 열매도 없어서 그 저주하신 그 날이 바로 둘째 날인데, 그때 대표적으로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온갖 참 매매하고 장사하는 그러한 환전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다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 양 이런 것들 다 몰아내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둘째 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서 나오시는데 너무 시장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해서, 예수님께서 출타를 하시려고 가시는데 너무 시장하셔서 나무를 보았는데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 이게 둘째 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될 그러한 성전에 장사꾼들이 가득 찬 겁니다. 온갖 장사꾼들이, 매매하는 자들이 한탕 벌어보려고, 특히나 이제 이때가 6월절이 다가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명절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온갖 장사꾼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행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온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서 다 몰려왔었습니다.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와서는 자기들이 멀리서 이제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릴 양과 소를 멀리서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쪽에서 산 것 같아요. 또는 그 당시 이제 대제사장들의 횡포가 심했는데 어떻게 심했냐? 자기들이 양과 소를 자기 집에서 끌고 왔어도 이런 건 안 받아. 우리가 파는 걸 사서 드려야 돼. 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바가지를 씌워서 이 양과 소를 팔아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장사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이제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하신 내용들이 둘째 날 월요일 사건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전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 맹인과 전원자들 온갖 각색 병자들을 이제 고쳐주시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또 애들이 또 막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서 얘들 입 좀 막아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말을 너희들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 아이들의 찬미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 다시 그 저녁이 되어 가서 다시금 베다니 예수님의 숙소로 다시금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둘째 날 사건입니다. 자, 셋째 날 특징적인 특별한 사건은 이제 그 과부의 두 렙돈 아시죠? 과부가 두 렙돈을 전 재산을 넣는 그러한 것을 성전교 앞에서 목격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셋째 날 사건입니다. 자, 셋째 날에 이제 둘째 날 저주했던 무화과가 셋째 날 제자들이 보니까 말라버렸어요.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뿌리까지 이게 말라서 죽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사건, 그 전날 무화과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받은 무화과가 그 다음날 마른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셋째 날 아침 첫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곧 이제 그 무화과가 이렇게 말랐다고 돼 있는데 시점이 하루 차이가 납니다. 하루 차이가.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말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줬느냐? 네 권위가 어디서 났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죠. 자, 너희가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다. 자, 요한의 세례가,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냐? 아니면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참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참 딜레마에, 궁지에 몰기 위해서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도 굉장히 정말 애매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이런 권위가 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지금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돌 맞을까 두렵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 왜 그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왜 안 믿었느냐 또 할까봐 또 대답 못 하겠고, 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해서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을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시고 논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하나같이 다 이제 악하고 말 안 듣고 또 죽이고 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에 대한, 행실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자,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가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악한 두 아들에 관한 비유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자, 오늘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맏아들이 그래요.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이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들아,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하니까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해놔놓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갔어요. 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두 아들의 비유.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것처럼 세리와 창기가 맏아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유대의 장로들이 아니라 참 천시 여기고 멸시받는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악한 포도원 비유가 있는데, 이제 한 땅 주인이 이 포도원을 이루고 그 포도원을 세를 줬어요. 농부들에게 세를 줬는데 이 세를 이제 받을 날이 다가오니까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서 포도원 소출에 얼마를 달라고 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밭 주인이 생각을 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공경하겠지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니까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 이거 봐라, 이 아들이 왔다.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땅 우리 거 아니냐,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자 하고 이 아들을 죽였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정면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자들에 대한 비유를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그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그 밭을 잘 가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자, 똑같아요. 어떤 임금이 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하나같이 다 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 기쁜 자리, 그 좋은 참 산의 진미가 가득한 그러한 잔치 자리에 그냥 오면 되는 건데도 아무도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어떻게 했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는 또 악인들은 그 남은 자들은 또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답니다. 정말 이게 좋은 뜻에서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도 이 초청을 도리어 선을 악으로 갚아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세 가지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게 됩니다. 자, 세 가지 이제 시험을 또 예수님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이제 참 빠져나가지 못할 딱 궁지에 몰리는 그러한 질문들을 딱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세금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이제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같이 시켜서 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가이사, 시저, 이 황제에게 자,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민중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위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궁지에 몰기 위해서 딱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해서 동전을 가져오랍니다. 동전에 가져오니까 이 동전에 뭐라고 어떠한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까? 시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솔로몬과 같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러한 명답을 하셔서 이 시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을 그냥 막아버립니다. 두 번째로 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또 질문을 던집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자, 한 사람이 아내를 취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래서 형사취수죄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고 했는데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마저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리고 또 부활했을 때 자, 남편은 7이요 아내는 하나인데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하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 참 혈연 관계로 인해서 제가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또 저의 또 아들이 또 저에게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나중에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다 부활체가 될 때는 모두가 다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누군가의 남편이요, 지금 이 땅에서는 누군가의 아내지만은 나중에 부활했을 때는 그때는 다 한 형제, 한 형제요 자매, 한 가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오해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을 때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바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사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사가 자,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제 또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라는 한 주제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또 율법사의 입을 막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뒤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가 나옵니다. 화 있을지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3번이나 걸쳐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과부가 이제 자기의 전 재산을 넣는 장면을 목격하시고 어떠한 부자보다 이 여인이,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 이 땅 나라의 셈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많이 넣는 것을 보고 우와 하지만은 예수님 보셨을 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사람을 가장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그 드리는 사람의 중심, 그 드리는 사람의 그러한 실제적인 것을 이렇게 보신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성전이 너무 이제 헤롯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이면서 아름답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재림하실 것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림하실 것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재림에 관련된 그러한 비유들을 또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림에 관련된 비유가 바로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종의 비유, 도적의 비유, 도적과 같이 어느 때 임할지 모르는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비유, 선한 청지기처럼 그러한 청지기 사물을 감당하라.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처녀가 10명 있었는데 슬기로운 처녀만이 똑같이 10명이 졸고 잤지만은 슬기로운 처녀 5은 기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갔다. 그 얘기를 하시고, 또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들을 숨기고 묻어둘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양의 민족, 염소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대우해야 했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갈려서 이 양으로 갈려진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를 갈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 예수란 자를, 이 나사렛 예수란 자를 죽여버리자.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공모를 하는 가운데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너희가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은 30을 주겠다 해서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 그러한 마음을 품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셋째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없지만 대표적으로 향유를 부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넷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느냐?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해서,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시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잖아요. 그럼 유월절 전전날인데 넷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와서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참 아낌없이 깨뜨려서 그냥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 여인의 이러한 선한 일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여인의 그 선한 일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만찬을 드시게 되는 그날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시게 됩니다. 자, 만찬이란 말이 저녁 식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떡의 일부와 포도주의 일부를 같이 취하셔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해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찢겨지는 살과 이 흘려지는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피로 세워지는 언약. 자꾸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아담으로부터 나온 한 세대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탄생되어진 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씻어주시고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날이 5째 날 목요일이었습니다. 6째 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달리시기 전에 참 가혹한 고문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참 극악무도한 죄인만이 달리는 그러한 십자가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자, 6째 날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드디어 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그 잡으러 온 사람들과 짜고 내가 손에 입 맞추는 사람만 잡아라. 그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이제 처음 잡혀서 가신 곳이 안나스 앞에 가셨습니다. 이 안나스란 사람은 그 당시에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는데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같은 이제 그 민족의 어떤 지도자였죠. 가장 큰 지도자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나스 앞에 이제 먼저 데려간 것 같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해서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에게 또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이 끌고 가서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모함해서 이 거짓 증거를 찾아서 구실을 잡아서 죽여버릴까 하고 그러한 찾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와중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가 그때 이제 새벽녘이니까 한참 이제 막 추울 때니까요. 이제 막 그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그 여종이 이 베드로를 보고 이제 너도 그 이자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자신이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또한 서셨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모함을 하고 어쨌든 죄를 덮어 씌워서 죽여버리려고 갖은 모략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명분을 찾았는데 뭘 찾았느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뭔 증을 찾냐? 이거 신성모독이다. 우리가 친히 그 입으로 들었다 하면서 드디어 이제 신성모독죄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제 구실을 잡은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죄패에 죄의 명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의 왕. 자, 그리고 그 뒤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이제 더 이상 이제 뒤늦게 이제 뉘우쳐봐도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돈을 다시금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던져주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시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이제 잡혀가서 그 앞에 이제 실문을 받는데 빌라도가 여러 가지로 질문해보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 십자가에 박을 만한 구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놓아주려고 하니까 막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려고 막 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서 이 백성들의 말을 이제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그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해서 쭉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실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자, 이 빌라도에게 선 뒤에 빌라도가 도무지 죄를 잡을 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차, 이 예수란 자는 나사렛 사람이지? 나사렛 관할인 헤롯에게 보내자 해서 헤롯에게 또 보내게 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 헤롯에게 갔는데 헤롯이 여러 가지로 묻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래?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 헤롯과의 만남은 싱겁게 끝나고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빛난 옷을 입혀서 그냥 완전히 이렇게 장난치는 거죠. 예수님을 가지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다시금 보냈습니다. 다시금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이때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더 이상 이 자의 죄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내가 바라바라는 자를 놓아주랴 이 예수란 자를 놓아주랴 하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그리고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의 죄에 나는 상관이 없다 하니까 백성이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아시죠? 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된 일이 그 뒤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 피에 대한 그러한 피값을.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까 로마 군병들이 이제 희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죄인들이 만약에 죄수가
언젠가는 풀려나갈 죄수라면 때려도 덜 때리겠죠. 그리고 좀 봐주겠죠. 그렇지만 이미 죽을 죄인, 이미 고통 가운데 죽을 죄인이라면 더 이상 가차 없는 겁니다. 로마 군병들도 그걸 알았어요. 십자가형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비와 어떤 뭐랄까 불쌍히 여김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짐승 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희롱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희롱하고 침 뱉고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이 예수님의 죄명이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지 않습니까? 네가 왕이라며. 자, 왕의 옷을 입어야지.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들어야지. 그리고 왕이 쓰는 면류관을 네가 써야지 하면서 온갖 희롱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는데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채찍질하는 것이 이 관례였습니다. 나중에 그 동영상으로 보시겠지만 그 채찍은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끈으로 된 채찍에 쇠구슬과 뼈조각들을 다른 아주 맞으면 그냥 멍이 드는 매가 아니라 살 가죽이 찢어지는 그러한 채찍이었습니다. 그러한 채찍을 참 죽도록 맞고 정말 거의 거반 죽을 정도로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거리가 대략 한 800m 정도 된답니다. 한 1km 가량의 거리를 그 십자가 가로목을 메고 십자가에 십자가를 다 맨 것이 아니라 이 가로목과 세로목이 있는데 이 가로목을 메고 한 50km 정도 되는 가로목을 메고 800m 가량을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박히기 위해서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영원히 떠나시니라 했는데 운명하셨을 때 이 백부장이라는 이 한 백부장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54절에 보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제 뒤늦게 이제 백부장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시작은 그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일몰부터 일몰까지 해 진력부터 해 지는 날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죄수를 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이제 내려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예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시켜 드립니다. 자, 일곱째 날 예수님은 이러한 무덤에 이제 머물러 계셨어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그 굴이 있고 굴 앞에 둥근 돌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렇게 무덤 풍습입니다. 이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쇠꼬챙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박아서 이 돌을 못 굴리도록 봉인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봉인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또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데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이 경비병들이 지키고 또
임봉까지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여덟째 날 일요일 주일날 예수님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이 없어요. 자, 그 마리아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 주일날 새벽에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이제 일주일 또는 이제 일주일이 지난 부활한 날까지의 그런 사건입니다. 저기 시간대별로 나온 그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조금 한 10분만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원래 이게 좀 시장하시면 이렇게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하겠지만 표 보이시죠? 자, 대략 시간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이제 목요일은 이제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가신 때가 밤 한 12시 정도 되셨어요. 11시, 12시. 그때 잡히셨고, 이제 새벽 1시쯤에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에 계속 뺑뺑이 돕니다. 안나스한테 갔다가 또 뭐 사내들인 갔다가 가야바한테 갔다가 빌라도한테 갔다가 헤롯한테 갔다가 다시금 빌라도에게 왔다 갔다를 막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이제 막 불려다니시고 끌려다니시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묶인 채로. 그리고 이제 아침 6시 경에 사형 확정이 납니다. 예수님 드디어 사형 판결을 내려요. 이렇게 내리지를 않습니다. 보통 죄수들을 이렇게 빨리 죽이질 않는데 밤새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밤새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그렇게 이제 밤새 사형 확정이 내려지고 아침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타가 났는데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한 6시쯤에 대여섯 시쯤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안장하는 그런 시간대가 됩니다. 이미지로 보면 1시쯤에 끌려가셔서 2시에 안나스가 신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3시에는 또 사내들인에 또 신문을 하고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고 5시쯤에 대여섯 시쯤에 빌라도에게 또 끌려와서 예수님이 또 신문을 당하시고 그 헤롯이 그때 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이 아무 말 안 하니까 또 빛난 옷을 입혀서 또 빌라도에게 또 보냅니다.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6시쯤 와가지고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가 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800m 1km 되는 그 거리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이제 가십니다. 그 가셔서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그리고 9시쯤에 달리셨으니까 대략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한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6시경, 대6시경에 시체를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하였는데 7째 날 머물러 계셨다가 그 다음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 동영상을 이 십자가에 대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한 5분짜리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나머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